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강해 계속해서 우리 2장 전반부 말씀으로 언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시작해서 우리가 딱 2번 1장을 했는데 그동안 또 여러 번 쉬었어요. 행사가 있고 또 선교사님 오시고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또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라기서 강의 1번, 2번하고 지금 3번째 시간이 5주나 지나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도 선교주일이잖아요. 또 한 주 지나가고 그 다음 주 한 번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성탄주일이고 또 송년주일이고 그 다음에 신년주일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 말라기서가 띄엄띄엄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또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근데 말라기서는 그렇게 띄엄띄엄 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야단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야단 맞는 게 좋습니다. 매주 올 때마다 9번을 계속 야단 맞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이 말라기서라고 하는 그 책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라고 그랬죠.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말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말라기, 이는 마이, 나의 말락, 메신저, 천사, 나의 말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는 명백하게 나의 종을 세워서 이들에게 말씀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예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제 말라기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의 영화를 누리고 정말 그 작은 노예 민족이 강대한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징계를 받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황폐하게 된 그런 고국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낭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아주 옛날에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아주 정말 아담한 그러한 성전을 짓고 또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라기서를 쓴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난 뒤에 한 130년 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가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점점 희미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로 이 말라기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와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정말 하나님답게 여겼느냐? 그걸 물어보셨죠.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아예 문을 닫아라. 그런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의 나태함과 안일함. 그 다음에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지 않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질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1절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성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를 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됐잖아요. 그 자손을 다 흐트러 버리겠다. 너희 더 이상 레위 자손이고 뭐고 구별하지 않아. 다 똑같아.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에 그 똥을 얼굴에다 칠하겠다. 하나님 말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정말 강력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강력한 말씀 잘 못 전하죠. 성도님들이 시험 들까 봐. 목사님들이 하도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고 나면 오늘 교회 괜히 왔어.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네.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도 겁이 나서 말씀 잘 강력하게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뒤에 나오지만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너희 자손을 제하여 버리리라.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기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게 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다 자기 자식이 잘되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제일 중요한 효도는 뭐냐?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죠. 시집간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놓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껄핏하면 딥다 싸워가지고 친정으로 울면서 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불효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잘 살아가고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걔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를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오히려 망해야 돼. 잘못될 길을 가르쳐.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 그 받은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자녀를 다 있어도 여러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말을 잘 듣고 정말 그런 아이한테는 더 주고 싶잖아요. 더 맡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논다 그러면 어떻게 걔를 더 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은 유명한 축복장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여간 이 축복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맨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28장 한 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그냥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냥 다 복을 받아. 저도 이렇게 어디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가면 그 기도합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이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가게에 들락날락하는 모든 손님들이 가게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않으면 15절 이하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다. 요거를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이 몇 절로 되어 있느냐? 68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그런데 앞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요 말은 14절, 1절부터 14절. 그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이 저주, 경고 말씀이에요. 복에 관한 말씀은 14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3배, 4배 정도 엄청난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되시기 원하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나쁘게 가는 아이를 어떻게 자꾸 돈을 내주겠어? 걔가 돈만 주면 나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데 술만 마시고 다니는데 걔한테 자꾸 용돈을 줘서 걔가 더 많이 나쁜 길로 가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왜 이 말라기서를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느냐? 이 말라기서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냐? 우리가 한국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잿더미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붙들고 얼마나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다 죽어갈 때 폐병에 걸려 죽어가고 장질부사에 걸려 죽어가고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고 우리나라가요 콜레라가 돌았는데 콜레라의 백신 그 예방주사를 못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방주사를 그 병균을 갖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예방주사약을 만들어 오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보름 동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이렇게 무뚝 서서 열방에 참 대한민국이 이름을 날린 게 불과 몇십 년 됐습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어려운 곳에서 천막을 치고 가만히 떼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날 비닐 한 장 깔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원마다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근면해서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여러분 한국에 뭐 정치가가 잘해서 여러분 그런 나라는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수많게 많은데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뭐 가난한 나라가 일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성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우뚝 섰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전 세계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고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 다 떨어지고 교회 성도는 반으로 줄고 주일학교는 텅텅 비었어. 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애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요. 어떻게 이 나라에 위기가 오지 않고 이 나라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을 레위하여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목사님께 옛날 스타일로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몰라요. 스타일은 좀 바뀌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시편에 다윗과 같은 다윗이 시편에 거의 반 이상을 썼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그 고뇌, 다윗의 그 인생을 살면서 위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 다윗의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시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기도가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시편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을 쓴 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다. 인생은 안 변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시편 읽어보면 내 얘기야.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다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그냥 들에서 아무거나 먹다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똑같다. 똑같아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생은 같습니다.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옛날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이 날아간다. 여러분, 이게 절대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지 겁주시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언약은 변치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복을 받아라.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가 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해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좀 역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깜깜한 동굴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도 깜깜한데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 깜깜한데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답답한 거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질 않아. 어디든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이렇게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안 바른 길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안 보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미국 가면은 그 뉴욕에서 지금 열심히 정치하고 있는 시의원도 맨날 나오고 그러는 테렌스 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저보고 맨날 형님 그래요. 왜 형님이라고 그러느냐? 테렌스 박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옛날에 친구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박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1945년에 신의주 학생 사건이 나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들어와서 모든 걸 통제하니까 학생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일어나니까 막 두들겨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성봉 장로님이 그때 청년이 주동자야. 그래고 데모를 하고 그날도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한 11시쯤 됐는데 막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 그래서 보니까 공안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좀 돈 있는 거 좀 주머니 집어넣고 뒷창문으로 도망가서 나무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길로 그냥 남쪽으로 도망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의 소식도 어머니의 소식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야, 그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근데 남으로 내려오는데 이미 산발선이 다 봉쇄가 되고 가는 곳마다 검문소가 있는데 얼마나 검문이 까다로운지 그냥 피해가지고 신의주에서부터 딱 산발선까지 내려왔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당신 남으로 가고 싶으냐? 그러면 안내원이 있다. 돈을 줘라. 돈 얼마나 갖고 있냐? 자기가 있는 거 다 털어갖고 겨우 돈을 만들어서 안내원한테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내일 저녁 밤 12시에 어디로 나오라. 그래갖고 밤에 갔다는 거예요. 밤에 갔더니 그 사람이 왔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처음 본 사람인데 따라오라고 가는데 자기가 뒤를 따라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공안소로 데리고 가면 나는 죽는구나. 내 인생은 마감이구나. 그런데 무슨 다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깜깜한데 달도 없고 깜깜한 밤인데 해안을 따라서 그냥 쭉 2시간을 따라갔는데 딱 가니까 먼 동이 터오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남한입니다. 안녕히 가시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들었다 그래요. 잡을 줄이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무 줄도 없잖아. 우리가 뭐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아. 깜깜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저기서 빛 같은 것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 가운데 그 일이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을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확정하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 상황은 전쟁터였습니다. 적군이 몰려와가지고 다윗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원군이 와서 다윗을 구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또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29장 11절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가면 내가 그 공경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자손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대를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강단에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느냐?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유튜브에 딱 보니까 어느 목회자의 양심 고백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심 고백,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무슨 뭐 죄를 지어가지고 양심 고백을 하나? 호기심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낚였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이 사람의 양심 고백이 이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부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청빙해가지고 상당히 큰 교회에 자기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성도님들이 너무 안이하고 나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를 했더니 딱 1년이 됐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딱 자기를 좀 보자고 그러시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회를 사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오면 좀 따뜻하고 좀 위로하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맨날 강한 말씀만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다 떠나려고 하는데 말씀을 고쳐주시든가 안 그러면 교회를 그만두시든가. 그래갖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교회를 그만두면 어디로 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뭐 모든 것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양심선언을 한다. 그래서 그 교회를 딱 사임하고 자기가 나와서 개척을 한다. 그 내용이야 제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근데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괜히 교회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단만 치시면 어떡해요? 이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런 강한 말씀을 전할 용기가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하면 또 괜히 성도들이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냥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성도님들의 책임이에요?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귀가 가려워서 itching ears, 귀가 가려운 귀가 that wants to hear,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교회 은혜가 좋다 이러고 자기 귀에 거스르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Itching ear that want to hear.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귀 가려운 거를 좋게 하는 말씀만 하면 성도님들을 다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왜 세례요한에게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경치 구경하러 나갔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까? 그 경치 구경하는데 거기 구경도 아주 광야인데 하나도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경할 만하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 잘 갑니다. 그래서 갔습니까? 구경하러? 부드러운 비단 옷 입은 사람 보러 갔습니까? 왕궁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나가는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영이 다 나태하게 돼서 나약한 성도,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성도, 힘없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강력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으면 병은 자연히 낫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고 있어. 나는 안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고쳐야 되겠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고 병이 나아야 우리가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고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온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 강단이 변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변하겠습니까? 잘못됐다 안 바뀌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씨 한 알이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지키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라기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백성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만약에 무슨 큰 죄를 짓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범죄를 지고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래. 저걸 목사라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내가 사는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자기만 교회 다니나 하고 비난할지는 모르지만 두려워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하고 사람들이 존경하죠. 핍박을 할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비실비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고 다니면 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헤헤 걸지 몰라도 뒤에서는 다 욕합니다. 저것도 막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십니까? 내가 어떤 장로한테 이런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떤 권사한테 무슨 갯돈을 떼어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저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겠지,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겠지. 그 기대치를 우리가 딱 만족시켜 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기대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밟히고 있습니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밟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죠. 우리가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죄요, 우리의 죄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한국교회가 성장의 벽에 부딪힌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만이 우리 한국이 사는 길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길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또 고침받고 복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육, 경제, 모든 면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애들 학원 공부해서 조금 더 성적 높여서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대학은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약들이 막 난무하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거기에 몇 시간 가는 거리에다 애를 떨어뜨려 놓고 와야 돼요. 1학년 아이를 거기 떨어뜨리고 오면서 다 부모가 울면서 옵니다. 자, 걔를 누가 지금 붙들어 줄 거예요? 걔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한국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차 타는 애들이 1위예요, 1위. 미국 대학생 중에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청년부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의식과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헛된 저급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기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깨끗한 삶을 고집하는 영광된 성도, 자랑스럽고 영광된 성도, 잠깐 살다가 가지만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명예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 삶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부족한 종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혼탁한 시대를 바라보며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말씀, 언약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향한 찬란한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역사해 주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또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된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